3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살다 보면 악한 자의 악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2편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악한 자의 악한 공격을 받을 때라는 주제로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과 22장 9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참혹한 사건을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을 받을 때, 도망자로서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가서 떡을 구합니다. 너무나 많이 굶주렸겠죠. 하나님께 드렸다가 물린 떡이 있어서 제사장 이외에는 허락되지 않지만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그것을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을 때 썼던 골리앗의 칼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그게 끝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자인데, 이 도액은 사울의 목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울의 개인적인 재산인 양떼를 돌보는 책임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닌 게 다를까요? 그 도액이 곧바로 사울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사울은 쫓아와서 자기에게 피한 다윗을 신고하지 않은 죄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피가 흥건한 살육을 자행합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간악한 자들로 인한 곤욕을 우리가 치르기도 합니다. 두려움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실망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52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그의 생생한 경험으로 얻은 지혜를 줍니다. 첫째로는 그 악인의 뻔하고 확실한 결말을 미리 내다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뻔하고 확실한 결말을 미리 보라.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악이든 어떤 크기의 악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악이든 악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징벌하십니다.
오죽하면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그 죄를 그냥 없던 것으로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물으셔야 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벌 안 주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절대 공의와 함께 하나님께는 절대 자비라는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그 절대 자비 때문에 절대 공의가 취소될 수 없고 절대 공의 때문에 절대 자비가 훼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 주실 수가 없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 주셔야 하는 우리 인간편 표현으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죽음의 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확보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받게 된 거죠. 그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5절에 보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뿌리를 뽑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식물은요, 뿌리가 뽑히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뿌리를 뽑으십니다. 잡초의 뿌리를 뽑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저는 어려서 밭에 나가 김을 자주 맸습니다. 김 맨다는 말은 잡초를 뽑는다는 뜻입니다. 그냥은 안 뽑히기 때문에 호미로 잡초의 뿌리 밑까지 찍어서 잡초를 흙에서 뿌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왕성하던 잡초가 뿌리가 일단 땅에서 뽑히면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을 뿌리 뽑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과 악이 뿌리 뽑힐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또 우리에게 큰 경고도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뽑힐 그 악과 그 악인의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경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푸른 올리브나무 어디에 심겼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리브나무는 15년이 지나야 상품성 있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보통 한국의 과일나무는 15년이면 베어버려야 됩니다. 이미 수명이 다 되는 상태죠. 근데 올리브나무가 왜 15년이 지나야 그런 열매를 맺을까요?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1년의 절반 비맛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그 여리고 여든 뿌리로 석회암 안반을 뚫고 내려가서 안정적인 수분층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시작합니다. 올리브나무는 평균 수명이 1000년이라고 하네요. 우리와 악인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일로 인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탄이 제 삶과 제 사역을 흔들어대기 위해 사용한 많은 악한 공격들을 당해왔습니다. 겪어왔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끝도 한도 없는 유혹과 핍박과 경멸과 조롱, 그래서 우리가 꺾이고 부러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흔들어댈수록 우리는 자빠지지 않게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식물처럼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나무는 그냥 못을 박지 못합니다. 너무 목질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왜? 같은 산에서 같은 지역, 같은 산, 같은 위치에서 자란 나무인데 소나무는 못이 숭숭 들어가는가 하면 참나무는 못을 튕겨낼 정도로 강할까요? 그것은 참나무 이파리가 겨울이 돼도 떨어지지 않은 채 모든 바람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넓은 이파리에 바람이 찰 때마다 참나무는 심하게 흔들려야만 합니다.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뿌리가 깊어지고 그리고 목질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꺾어지지 않기 위하여, 자빠지지 않기 위하여, 뿌리 뽑히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흔들어대는 악한 자의 악한 공격은 절대로 우리를 부러뜨리거나 꺾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진실함으로, 더 성결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의지하도록 만들므로써 우리를 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의 악한 공격을 받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악의 뿌리를 뽑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내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실 것이다. 오늘 암구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어내십시오. 하나님이 악을 반드시 뿌리 뽑으시고 여러분을 더 뿌리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니까요.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부역자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역자들입니다. 연극으로 치면 연극을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주인공의 색깔을 더 드러내기 위한 악역 배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일이, 그 악한 일이 뿌리 뽑히길. 그 대신 그 사람은 그 악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기를. 그리고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이 가슴 아픈 우리는 내 뿌리를 더 견고히 주님께 받고 더 흔들거림이 없는 당당한 예수님의 제자로 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살다 보면 우리를 분질러 버리듯이 악하게 느껴지는 악한 자의 악한 공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우리를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를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우리를 누구도 핍절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를 누구도 길 잃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우리를 누구도 핍절케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악을 뿌리 뽑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방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설명하지도 해결하지도 못하는 악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내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뿌리를 주님께 깊이 박은 푸르른 감람나무처럼 더 멋진 제자로 서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 가운데 서는
평생의 간증거리가 되도록 이 악한 일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겨내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